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책망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어떤가요? 요즘은 권위라고 하면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의 이 권위 안에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학교에는 교사의 권위 안에 학생들이 배움을 받습니다. 사회는 어떤가요? 법이라는, 국가라는 이 범위, 이 권위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 권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되게 쓰여지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권위가 사라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요. 학교에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면 배움이 제대로 될까요? 교회에 목사의 권위가 사라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정말로 법에 그 권위가 사라진다 그러면 국가의 권위가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권위를 무조건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네.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시대가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이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이 권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의 문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실 때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쩌면 질타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질문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왜 너는 여기 앞에서 가르치느냐? 근데 왜 너는 그와 같이 행동하느냐? 나는 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성전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 서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앞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그곳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으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은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했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으로 대답하십니다. 대답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에 보시면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등장하여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 앞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요. 왜요? 만약에 이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분노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말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혼란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모르세를 말합니다. 모르세.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일까요? 부활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서 3일이나 있었던, 사흘이나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답은 하나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죠.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싫습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아니죠. 예.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데 대답만 하고 안 갔어요. 대답만 하고.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뭐 좀 시키면 대답만 하고 꿈쩍도 안 해요. 대답만 하고 꿈쩍도 안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것 좀 해라 그러면 예 그러는 거 아직 거기 있어요. 벌써 밖에 나갔다 왔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겠다.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했는데 안 갔어요.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싫습니다. 뭐라 그래요? 싫어요. 그러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고 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에이 가야지 하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네. 뭐 좀 갖다 주라 그랬는데 아 싫어 직접 가 그랬는데 그래 놓고 또 갖다 줘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죠?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왜요? 결국 누가 갔으니까? 일하러 누가 갔어요? 둘째가 갔으니까. 첫째는 간다 그래 놓고 안 갔어. 둘째는 싫다 그래 놓고 갔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고. 둘째 안 간다 해놓고 가긴 갔어.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순종했느냐 이 말이에요. 둘째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여기서 둘째는 누구일까? 질문. 오늘 본문에서 둘째는 누구일까? 아니, 여기 본문에서 첫째는 누구일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정말 이 종교의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겠다 해놓고 안 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모양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리와 창녀들은 죄가 많습니다.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뉘우치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에게 종교는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어? 결국 뭐가 없었어요? 아니 순종이 없었잖아.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그리고 갔어 안 갔어? 첫째야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뭐가 없었어? 결국 순종이 없었어. 둘째에게도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 싫어요. 근데 갔어 안 갔어? 갔어. 뭘 했어? 순종.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종교는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어? 순종이 없었어. 순종. 말씀을 알았죠. 기도를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종교성이 있지만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이 있으면 뭣도 있어야 돼요? 열매. 하나라도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그런갑다 하기죠. 그런갑다 해. 근데 이 당시 그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의 세리는요, 노마를 대신해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에게 이 세금 징수원은 뭐였냐면 매국노. 뭐요? 매국노. 우리도 일제 치하에 살면서 아시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가겠다 그러면 그 쉽지 않은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당시 로마에서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 유대 땅, 그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은, 세리는 이들에게 뭐였어요? 매국노였어요. 창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타락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세리와 창녀가 가장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회개.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종교 지도자는 믿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끝내 뉘우쳐 뭐라요? 회개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었는데 너희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며 믿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회개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면 믿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하는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그들은, 기도를 드렸던, 제사를 했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믿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하지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갑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전에 했던 그 일들을 후회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이전에 했던 일들을 아이고 후회하는 게 아니야.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뭐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전에는 세상의 중심의 길로 갔던 그 삶의 방향을,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야.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후회가 아니라, 물론 후회도 있겠죠. 후회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이전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말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겉모습보다 순종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젊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늙었다고 다리 불편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아니요. 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입만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말로는 겉으로는 종교성이 있지만 거기에 순종과 회개가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우리는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요? 말로만 하고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말로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 순종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종교심은 있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지요. 그러나 회개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묻는지 모릅니다. 얘야, 오늘 가서 네가 내 일 좀 해라.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